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분간 하여튼간 저 기기가 마련이 될 때까지 지금 저 비디오 캡처로는 저희가 자막을 넣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말씀은 계속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절반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예배와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찾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서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문을 들어 요단 지역을 내려오되 포할까지 요단의 동편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뜻을 여자가 만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그 지역의 도시들의 문명을 여 소돔까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의 있으되 너는 문을 들어 동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특별히 살리니 사람이 땅의 특별을 위해서 쓰리니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자면 지금 에어컨 기사가 왔는데 삼성 저 에어컨이 우리가 새 건 줄 알았는데 저게 중고 설치가 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10년째가 된 기계래요. 그래가지고 실외기가 많이 나갔는데 문제는 저 실외기가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압 전선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사를 하려면 저 실외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은 그냥 설치 비용을 훌쩍 넘기는 그런 비용이 된다고 해갖고 지금 저 에어컨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갖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LG 에어컨만으로도 좀 오늘 시원하시죠? 별로 이렇게 덥지 않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에어컨 가지고 좀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LG 에어컨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사무실 정도는 넉넉하게 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저기 유치부실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때는 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전에 틀어놓으니까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와갖고 좀 하고 이제 한참 저 더울 8월이 문제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저 에어컨을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해서 고칠지 수리는 아마 못할 것 같고 무엇으로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할지를 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가운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견뎌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답사 우리 그 수양에 갈 장소를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거기 베로니카 집이라고 해갖고 저는 무슨 천주교단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개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부부가 하는 것인데 굉장히 뭐 숙소 컨디션은 좋고요. 두 채를 저희가 쓰는 거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앞에 바다가 있고 또 호수를 좀 이렇게 저수지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풍경은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송모도라고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은 또 섬이 하나 있어요. 관광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간 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는 그런 관광지인 것 같고요. 관광지래 또 그 숙소인 것 같고요. 거기 숙소에서 또 우리 아이들 있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또 설치를 해주셨어요. 뭐 그거는 정이 들어가서 놀아도 될 정도의 수영장이 같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성인이 이렇게 수영을 할 수는 없어도 물놀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여튼 천국 같은 어떤 저희 그 애완동물도 꽤 있어요. 고양이 3마리에 푸들 강아지 1마리. 거의 뭐 우리가 토끼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서 즐겁게 토끼는 소은이가 잡아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간 자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답사를 다녀왔는데 근데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화도 하면은 좀 가깝다고 느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강화도를 간다 생각했을 때 한 30분을 더 들어가야 돼요. 차가 밀리고 그러면은 2시간은 좀 훌쩍 넘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편을 좀 생각을 해갖고 빨리빨리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토요일날 2시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2시까지 맞춰서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먼저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와 또 함께 듣는 모든 청중들 가운데 감화와 감동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랍고도 복된 말씀 선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헤브론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죠. 삼촌. 하란이라는 형제의 아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삼촌입니다. 둘은 굉장히 각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인의 우르. 당시에도 바벨론이 존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롯도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환경 켜두시고 덮지 마시고요. 좀 읽으면서 우리가 쳐다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같이 떠난 겁니까?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치안이라는 것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로 뭐 1, 2를 다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동남아 국가라든지 치안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갈 때는 굉장히 하여튼간 안전 지역을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다녀야지 치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가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죠. 그만큼 하여튼간 치안이 중요한데 지금이야 국가 단위로 이렇게 치안이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내를 하는 것이죠. 모험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쫓아서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조카인 롯이 동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길을 같이 동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함께 사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당시로는 아브라함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뭔가 어려운 결심을 할 때 옆에서 동조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종들이 다툼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종들 간의 싸움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뭔가 균열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종들, 여러분들 지금의 종의 개념이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종들은요, 생사유탈권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묵인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맴돌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돈독했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일까? 성경이 그것에 대한 단서를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서 같이 동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정착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을 감당할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했다는 것을. 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소연아, 너 말씀을 들을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들어야 돼. 그 엄마한테 그렇게 기대고 발 올리고 그러면 안 돼.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 자세를 똑바로 앉아. 그리고 할 말 있으면은 말씀 끝나고 이렇게 하고. 뭐 추운 거 있어? 네? 그럼 옆으로 이쪽 나와. 이쪽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오라고. 그리고 이걸 줄여버리면은 이게 전체가 다 더워져 버리니까 그냥 일로 나오면은 해결돼. 이쪽으로 나와. 서연아, 말 좀 들어. 나와. 너 때문에 지금 설교가 늦어져. 나와.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감기 걸려서 안 돼. 이거 나와. 나와. 아빠 옆에 딱 있어. 야, 거기 책상도 있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안 날라가. 책상은 다 있나?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들이 가진 것을,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 가진 것들이 다 이게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은행에다 입금시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재화라고 하는 것이 가축이며 뭐 소며 그리고 양이며 이런 어떤 굉장히 규모가 큰 어떤 그런 재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땅의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선을 넘었던 전우가 이렇게 돈독하게 다진 우애조차도 여러분들 돈 앞에서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많은 재물을 다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급격하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는 13장 이전에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15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리따운 여인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라. 그러니까 16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바로가 재물을 줬단 말입니다. 이 재물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것은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가지고 얻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아갖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얻게 된 이 재물은 정당한 어떤 그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밟아가지고 얻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얻은 그냥 대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당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가 많은 부를 획득하면 그 부가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든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푸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얻지 않은 그 많은 부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느냐? 알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최고의 컴플렉스죠. 누구나 인생에 이러한 컴플렉스 한 가지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숨기고 싶은 어떤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자식처럼 끔찍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롯이 선뜻 따라 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 간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카 롯의 마음을 떠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3장 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읍시다. 우리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진심이었을까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재산보다는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보아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려요. 마치 이런 말을 하기를 기다렸던 듯이 신속하게 떠나버립니다.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롯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롯이 분명히 재산보다는 재물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기대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활짝 그냥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뭉개지고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죠? 허탈했을 것이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가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 두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성숙할 때. 지금 아무리 우리 강윤이를 조용해라 해도 얘가 못 들어요. 안 들려서 못 듣는 겁니까? 어려서 못 듣는 거죠. 근데 우리 서연이는 말은 조금 안 듣긴 했지만 결국엔 옮겨갔잖아요. 왜 말을 듣습니까? 애가 성숙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어서 자리를 옮겨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강윤이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쫓겨났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경우는 첫 번째 힘들 때 말을 들어요. 우리 강윤이 언제 말을 제일 잘 듣냐? 배고플 때 앉아면 앉고 야 저거 밥그릇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와요. 신기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배부를 때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배고플 때, 힘들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성숙할 때. 근데 배고플 때나 힘들 때나 또 이 성숙할 때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겸손. 아멘? 성숙, 그것도 겸손이고, 여러분들 힘들 때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면은 그제서야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져요. 겸손해집니다. 또 겸손을 우리가 그래서 이루게 되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롯의 태도로 인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뭔가 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드니까
갑자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위로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갖고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꼈던 롯이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가지고 지금 속상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뜸 오셔서 내가 너에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있는 땅을 줄게.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책망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책망. 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쫓겨난다. 너 거기에 목사님 왜 거기 앉으라 그랬어? 말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앉으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아빠 방해하고 여기 와서 엄마 방해하고 그럼 되냐? 너 학원에서 그렇게 수업 받냐? 그렇게 학원에서 수업 받아? 아니지. 야, 너 5학년씩이나 됐는데 지금 소은이보다도 말씀 제대로 못 들어. 그럼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저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마지막 경고야. 목사님 볼 때 또 태도 불명하면은 너 저기 강윤이랑 같이 보낼 거야. 알았어요? 넌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 가야지. 그러고 너 가버리면은 너는 그냥 1살짜리랑 똑같은 거야, 수준이. 뭘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처럼 나도 더 잘하고 그런 얘기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데 네가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성숙해 나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럴 수 없겠지. 그러니까 서연이 마지막 경고야. 알았어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너 때문에 지금 2번이나 성철교가 중단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위로라는 차원보다는 책망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의 태도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누구 때문에 재물을 쌓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른 채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었다면 적어도 은혜를 베푼 당사자의 마음쯤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데 가갖고 호의라든지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준다고 해서 다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면 그 사람의 심중에는 그 은혜를 베푼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받았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은혜를 베푼 자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감사의 태도인데 최소한의 태도인데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뜻과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롯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촌인 아브라함을 이용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부르심을 쫓아 나갔다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여겨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경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가뭄이 임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갔냐? 그게 분명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근 때문에 기근이 딱 임하니까 이 땅에 기근이 딱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겠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을 처음 들을 때는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까지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고향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 보니 척박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즉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잘 따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미숙한 신앙의 상태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처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누구나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야 된다는,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성숙해 하시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상한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누구의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습니까? 롯과 자신의 상황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가고 싶은 땅을 한번 찾아서 가. 내가 허용해줄게. 허락해줄게. 그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야. 그랬더니 이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아서 그냥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는 상관없고 그냥 내 눈에 좋은 땅으로 가겠다. 나선. 그렇죠? 그 모습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면 살겠구나. 그 땅이 좋게 생겼구나 하면서 내려갔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죠. 만약에 고지고대로 들었다면은 아마 좋다고 사방팔방을 다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싸 좋다 그리고 막 돌아다녔다 하면은 오늘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조용히 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1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헤브론 산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헤브론 산은 가나안 땅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땅도 널찍널찍한 것이 눈에 보아 참 기름진 땅이고, 그쵸? 그런 땅을 선택해 나아간 곳에 대비해 볼 때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 산지는 그다지 여러분들 좋은 땅이다, 가치 있는 땅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가축을 먹이고 마시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 산 중턱에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이 저 밑에 있거든요. 그 물을 막 길러오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읽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요한복음 5장 거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도 여러분들 도시 밑에 있어요. 한 500m 밑에 있어가지고 그 물을 길러오려면 밑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길러올라야 돼. 그만큼 여러분들 산 정상은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해요. 물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기도 용이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 상지에 정착하게 된 것이냐? 그것이 오늘 18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사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는 지리적으로 어디가 가장 가깝다 그랬어요? 하늘과 가장 가깝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다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지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 자신의 터를 마련한 것은 오직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헤브론 선지에 가고 산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축에 물을 먹였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다는 제사. 아멘? 그러니까 한층 더 지금 아브라함이 미숙한 신앙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숙함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지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신앙 소비주의로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생활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신앙이 내게 유익이면 열심을 가져요. 뭔가 삶 가운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 막 뜨거워져. 열심을 내고. 근데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냄비처럼 식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숙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는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히브리서 13장 1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3장 1절, 3장 1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과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예수님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일까? 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구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마음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선택에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의 최종 결정, 최종 선택에 아주 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헤브론 선지를 택하여 정착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리보다 하나님과의 깊고 짙은 교제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들이 많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장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가장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 헤브론을 선택한 것, 그 헤브론 산지, 거기가 척박하단 말입니다.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물 한 번 길러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길러와야 되는 그런 힘겨움과 수고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헤브론 산지의 땅을 자신의 그 사는 곳을 정착했느냐? 여러분들 거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에게 유익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제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외형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아브라함. 롯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손해보고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것 같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롯의 선택이 육의 관점으로 볼 때는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가니까 거기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이름도 날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에, 예? 여러분들 헤브론 산지에 사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심판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롯의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평안이 없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결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지사예요. 어디 가갖고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어도 마음 한켠에는 그런 묵직한 돌덩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편치가 않아. 평안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쾌락의 끝을 달리다 못해 사람들이 결국엔 찾는 게 뭐예요? 마약 찾고. 그렇죠? 찾는 게 뭡니까? 쾌락의 끝을 달리다가 막 참 별의별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이죠. 평안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내용들을 다 선택하면서 살았어야 돼. 이거 봐봐. 지금 우리 애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들 뭐 공부시킨다고, 이게 신앙교육 시킨다고 뭐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유치원 다니는데 저기 영어 유치원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애들을 봐봐. 성과가 있잖아. 좋은 대학 갔잖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당연한데 성령이 틀린 말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못과 같이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서 나중에 구원받으면 다행입니다. 구원받으면 다행입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도 없고 무엇보다도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될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당장에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평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생명순지를 너무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관계 안 하신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나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개척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청계산을 다녀왔는데 청계산 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뭐 한 10년 아니면 적게는 5년 뭐 3년 1년 이 정도만 있어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3일도 못 견디셔서 주님께 뭐라고 탄원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정말로 요구되어지는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교류하시는 것, 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것이 우리에겐 여러분들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은 그만한 믿음을 발휘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위태로운 하나님의 복되시고 놀라우신 뜻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도리어 세상에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은 여러분 이산지를 나에게 주셨고 그 헤브론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안악 자손들이 왜 그 좋지도 않은 그 땅에 거기 모여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거기가 여러분들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뭔가 나쁜 쪽으로 깨닫는 자들이 그 땅을 선점해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근데 그 험한 산지를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갈렙이 달라. 그래서 가서 그 갈렙은 험한 산지를 얻기까지 여러분들 사력을 다해서 쌓았습니다. 이후에 갈렙의 믿음을 토대로 유다 지파를 여러분들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계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때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럼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헤브론 이 가운데서 헤브론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헤브론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자꾸 그 소돔과 고모라를 기웃기웃거리지 말라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된 롯의 철을 생각하세요. 기웃기웃거리다가 거기 쳐다봐가지고 못했으니까 소금기둥밖에 안 돼요. 소금기둥밖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여러분들 헤브론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됨 20일, 40일 이거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간에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유혹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준비 기간에 이 예비 모임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성실히 매번 반복하는 거 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그걸 붙드시고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려야 하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일을 하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겠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반복적이고 쉬운 일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번 대할 때마다 기도 제목도 좀 내놓으시고 아니 왜 기도 제목들을 안 내놓으세요? 그냥 하라 그랬더니 그냥 이 기도문만 읽고 끝나는 어떤 그런 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께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예? 이렇게 사람 맞아요. 이 뭐 교회된 자식 뭐 맨날 했는데요. 맨날 했는데 맞아요. 그럼 뭐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 거냐고요. 목사님 제 기도해봤는데 그래요. 뭐 기도해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말씀 제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선포도 많이 했는데 알겠어요. 계속 뭐 내가 선포한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내 삶 변화가 없는데 알겠어요. 제가 다 인정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냔 말이에요. 어디서 진정성을 발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가슴을 열어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방편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매번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출퇴근 막 3시간씩 4시간씩 하고 가고 그냥 뭐 시키는 일들만 계속 그냥 연속적으로 하고 언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비춰서 좀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돕고자 이런 예비 모임을 하십시오 할 때 그 기도문도 이거 너무 지루합니다. 제가 원래 이걸로 3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읽고 하는 거잖아.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그냥 한 번씩만 하라 그랬어. 내가 좀 답답한 거는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래도 제가 그 기도문 적을 때 교회가 지금 절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적은 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듯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성 있게 하세요. 뭐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한다.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 침체도 얼마나 많고 또 삶의 문제도 얼마나 많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 같은 장애물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꾸 세상의 세속의 내용들에 번뇌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누구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7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을 담그고 여러분들 그가 나병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육적인 나병들이 분명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놀랍고도 못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